반갑습니다. 2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새로운 부활과 구원 주실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새로운 부활과 구원 주실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관리라는 원어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처럼 회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께 절하며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비록 예수께 대한 호칭은 따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에 백부장의 믿음을 연상케 하는 이 회당장의 믿음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19절,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던 식탁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신 겁니다. 전에 보면 기억하시지요? 식탁의 자리,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회당장을 따라 나서신 겁니다.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이들은 이 사건의 목격자들입니다. 20절,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아마도 하열병이었을 것인데 이 병으로 인해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어느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틀림없이 이 여인은 끊임없는 출혈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림은 물론이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믿음은 21절에 분명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믿었습니다.
22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알아채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비참한 형편과 어려움을 그리고 믿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돌아서신 예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딸아 라고 부르신 데에는 그녀에 대한 주님의 따뜻하고도 자비로운 마음, 사랑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23절 해당장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에 따라 숨을 거둔 회당장의 딸을 당일로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란 장례식에서 슬픈 곡을 연주하기 위해 불려온 직업적인 악사들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무리는 당시 유대 풍습에 따라 소녀의 죽음을 곡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소녀가 이미 죽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24절, 25절 예수님은 무리에게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녀는 단지 자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가 잠들어 있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만 쳤습니다. 예수께는 죽음이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지요. 주님은 죽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부정하신 것은 소녀의 죽음 자체를 포함해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부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나 소녀의 부모에 관한 언급도 없고요. 마태는 극도로 압축된 문장들을 통해 그 방에서 일어난 이적의 특수한 신비성을 매우 고조시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죽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이 소녀의 체험은 새로운 삶을 체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입니다. 동시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 관한 이적에서 그녀의 치유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된 단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역시 이 사건 자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치유, 즉 구원이라는 치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이적은 지금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 권능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한편 말씀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 믿음이지요. 회당장의 믿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뭐라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새로운 부활, 새로운 구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예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세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